오늘 육조단경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참이 150명 넘는 스님들이 이렇게 이러한 육조단경을 같이 보게 돼 가지고 오늘 아주 마치는 그러한 날입니다. 79쪽 대사은하대 선지시가 청호설 무상송하라 영여미이자 죄멸할세 영명 멸죄송하니라. 이렇게 개송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이는 수복 불수도하고 이은 수보이기시시도 하니 보이시고 향이 복무의 변이나 심중삼어 원래제로다 하고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사께서 말씀을 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모양 없는 개송을 드리라. 모양 없는 개송이라는 건 입으로 나오는 말에 떨어지지 말고 말 속에 숨어 있는 그 육조 스님의 근본 뜻, 근본 뜻을 들어라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양 없는 개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날인가 말씀드렸던 내가 용화사에서 정진을 하다가 경봉스님께 오니까 경봉스님은 앞니빨에 탈난 거라 그러고 전강스님께서는, 조실스님께서는 판때기빨에 탈난 거다 해서 그 후에 그거는 관계없이 이 수행 문제에 대해서 그 어른들이 묵인하여 했는지 묵인하지 않고 했는지는 몰라도 불교 신문에 전강조실스님과 경봉조실스님 두 분 사이에 계속 신문지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있어서 가지고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틀렸을 것 아니냐, 한 사람은 잘못됐을 것 아니냐. 그래서 무척 회의를 느꼈고 이 화두를 정말 계속 믿고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양대 선지식이 이렇게 서로 내 것이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틀렸다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문제가 커도 굉장히 큰 문제다 싶었는데, 그 후에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도자기 뚜껑인데 이쪽 그림하고 이쪽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말로는 입체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입체라는 건 뭐죠?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진리는 전체인데 전체는 말로는 표현 못합니다. 우리 말이라는 인간이 이 단면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 말이기 때문에 한 단면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 말로 표현하자면 경봉스님은 이쪽 그림은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해서 속지 말아라. 전강스님께서는 이쪽 그림은 이렇게 됐으니 속지 말아라. 나중에 올라가 보면 두 분이 합작을 해가지고 하나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도인들이 싸움은 싸움이 아니고 한 단면을 잘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진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싸움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양 없는 개송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단면밖에 말을 못하니까 말 속에 숨어있는 육조 스님이 뜻을 들으라. 너희 미혹한 사람들이 죄를 없앨 것이니, 즉 단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없앨 것이니. 요즘 민코프스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원리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시간과 공간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리고 시간과 공간이 없는 원융한 4차원의 세계가 열린다. 불교에서는 벌써 3천년 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3천년 전에 이미 그러한 말들이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1차원밖에 모르는 1차원이 세계가 어떠한 세계입니까? 아메바의 세계죠. 아마 아메바는 1차원밖에 모르니까 1차원은 선밖에 없죠. 가로라는 게 없으니까 선으로 쭉 가다가 앞선 암놈 아메바가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쏙 기역자로 꺾여버렸는데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차원밖에 모르는 아메바의 세계는 안 보이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인홀불견이다. 없어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분명히 꺾여져 있는데 없는 걸로 본인 세계에서는 없는 세계라 이걸 고집하고, 그 다음 2차원이 세계가 있는 사람이 3차원이 위로 높이로 올라가는 상하 좌우하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없어져 버렸다. 우리는 귀신이 호련히 나타나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났다 그러는데 차원이 다른 데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지 신통도 아니고 인홀불견도 아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일 뿐이지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학문적인 세계로 표현하기는 공정을 거치거나 바로 그런 데 대해서 검증을 거친다면 이미 시간과 공간 속으로 묶여버리는 결과가 되고 또 차원의 한 단면으로 묶여지게 되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들이 죄를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러한 사량 분별을 없앨 것이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를 없애는 개성이라고 하느니라. 죄라는 게 뭡니까? 결국 삿된 생각, 미혹한 생각, 바로 보지 못하는 생각을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80쪽에 그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각 읽는 방법들이 다른데 우리 불교 경전은 주로 이제 소리를 내서 우리 이제 선원장 스님께서도 강원에 계실 때 그렇게 이제 다 해보셨겠지만은 소리를 내서 외우는데 스님네도 이 나중에 선방에서 딱 정진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산을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해볼까 하지 말고 조사로 하나 옆에 놔뒀다가 큼직하게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아주 소리를 내보러 하면은 그게 생각 외로 마음을 산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을 막는 데는 한 방편 역할을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6살 때 서당에 다니면서 맹자왈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면이하며 부부유별하며 이제 쭉 동몽편하고 논어를 읽을 때 그러한 것은 지금도 눈에 선하고 이제 기억이 남는데, 즉 하늘천 따지 가물전 누랑 하는 거 지금 상당 부분을 외우는데 천지 현황 오조 홍황 일월영책 6살 7살 때 했던 게 기억에 지금 환히 나는데 말입니다. 그 후에 어른이 돼서 머리로 따져서 코사인 S는 벡터 무슨 뭐고 사인은 그건 그냥 잊어버려. 자기 세월을 투자한 것은 머리로 따지지 않고 그냥 몸뚱이로 직접 몰두해가지고 한 것은 내 몸에 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잊어버리질 않는데 머리로 따져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야근 꾀를 써서 한 것은 그건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립니다. 이 얘기 끝에 이 죄멸 멸주의 송을 들으려면은 우리가 상총선사 얘기를 한번 듣고 넘어가야 육조단경 사상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절대 옳다고 봐서는 안 돼요. 아, 저 스님이 걸어온 사상이 바로 저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소동파라는 분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 몇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아들이 원체 천재적인 머리를 알고는 천하문장가를 만들기 위해서 맹자라고 하는 한문서적을 10년인가 30년을 오직 그것만 읽도록 하려고 마음먹고 아들 소동파 보고 오직 이것만 읽어라, 이것만.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저 오로지 맹자만 그렇게 읽는데 하루는 한문에 아주 박학한 스승이 지나가다가 너는 3년 전에 볼 때도 맹자를 읽고 있더니 머리가 오죽멍청하면 아직도 맹자만 읽고 있느냐 하니까 아이 선생님 그럼 이 맹자책 말고 더 좋은 책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런 어리석음 봤나 자네 집이 어떤 집인가 몇백 명 그냥 사돈의 8천까지 한 울타리에 살면서 자네 전용 도서실이 저기 있는 걸 모르는 거 아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너무 글에 몰두해 있었던 거예요. 저 문 열고 들어가 보게 엄청난 책이 자네 가문에 전용 도서실이 있네니까 가보니 엄청나거든요. 책이 탁 거두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책이 좋아가지고 이제 막 펴보는데 아버님이 어디 갔다 와보니 아들이 맹자 읽는 자리 없거든요. 사방 찾다 보니 도서실에 가서 다른 책을 읽고 있다 이 말이에요. 떨떨 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 저 도서실을 가르쳐 줬던고 천하문장가를 만들려는 꿈은 오늘로서 산산조각나고 당대의 문장가밖에 안 되겠구나.
외길을 걸어간 학문은요, 천지연왕 3년도 관이, 응? 이끼여 니끼제 원호 이끼야 천자문 끝에 있는 것이 저절로 내 것이 되는구나 하듯이 3년 정도 10년 정도 몰두되면 뭐든지 거기에 물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상송,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 없는 참선을 화두를 몇 년 하고 그만두거나 몇 년 해가지고 몸 안에 꽉 차기 전에 뭔가 다른 법을 찾는다는 건 그건 정말로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동파가 그래 당대의 문장고로서 당성 8대 문장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체 똑똑하니까 젊어서 시험을 보면 되고 해서 아주 젊은 그 소장의 나이로 그 고을원이라면 조그만한 고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한 그런 고을원의 원님을 맡아가지고 떡 가서 원님에 부임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이 고을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분을 딱 놔두고 나는 그 밑에서 배울 것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한 소리입니까? 참 오만에 찬 소리요 아상에 찬 소리지만 당당하게 어떤 놈이든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는 얘기거든요.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었답니다. 아무도.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스리는 이 넓은 고을 안에 도를 통한 스님이 계시느냐? 그러니까 예, 상총 스님이라고 아주 도를 통했다고 합니다. 빨리 가서 모셔오너라. 당장 가서 모셔오너라. 예, 모시러 가보니까 노장님이 이제 괭이로 이제 채소를 갖고 오는데 글쎄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앞으로 자연히 토굴에 살아가면서 자기대로 농사, 이 채전 정도는 농사 갖고 먹는 맛은 도에 이익이 있으면 있었지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에 거는 염주, 그 염주 보리 율무가 아니고 뭡니까 그 염주 보리수, 그놈을 보리수 저 큰 나무 보리수 말고 왜 저 수승이라고도 하고 그거 있죠? 그놈을 갖고 가지고 먹물을 주면서 갖고 보십시오. 먹물. 그럼 열매가 새카만 열매가 나옵니다. 파란색이 물을 주면서 하면 파란 열매가 나오고 쌀뜨물을 주면서 가꾸면 하얀 열매가 나옵니다. 즉 어떻게 가꾼 채소를 받아들이냐도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 노장님들은 채전밭은 꼭 당신이 갖고 먹었어요. 감자 심고 채소 심고 그거 아주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그래서 이제 농사를 이래 이제 짓고 있는데 그 모시러 간 사람이 이리 가보니까 조그만하니 허름하게 입고 농사 짓는데 그 노장이 설마 상총 대선산 줄 모르고 야 상총 스님이 어디 계시오 하니까 이거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고을 원님께서 모셔오시라 그랬다고 가마를 가지고 와서 고을 원님이 누구요 하니까 이 나라를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하는 원님도 모르냐고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이 몸뚱이로 볼 때는 고을 원님 다르고 일반 백성 다르지만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보면 원님과 나와 똑같은데 무슨 누가 오라가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니까 말에 말 붙어가지고 쫓겨난 스님이 원님 그깟 놈 새끼 별거 아니라고 올라면 지가 오라 그럽디다 이래 말이 붙었다 이 말이야. 뿔따구가 났다 이제 소동파가 당장 말을 준비하라 그래서 딱 100마를 타고 쫓아가서 시종들을 데리고 가려다가 혼자 그냥 쫓아가서 말에서 탁 내리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우리 인사를 나눕시다. 나는 이 고을 원으로 온 소동파요 하지 않고 칭가요 그랬다 이 말. 칭가요. 칭자는 무슨 칭자입니까? 저울 칭자입니다. 나는 저울이요. 당신 학문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저울질 하러 왔어. 그러니까 노상님이 괭이질 하다 이렇게 괭이를 짚고는 몇 근이요? 저울이라니까 내가 한 소리가 몇 근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머리에 든 학문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머리에 들어있는 학문적으로 요 근래 일부 학자들이 이 깨달음의 관계를 주관적이지 객관성이 없다는데 모든 학문은 주관 위에 가설된 주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문적이라는 건 그 사람 생각을 표현해 놓은 게 학문이지 그것이 전체 진리라고 인정받은 것은 자기를 따르는 학문 학자들 간에 인정해 준 거지 반대편에서는 그건 틀린 거다. 늘 아니라고 대립 속에서 살아온 게 학문이고 또 하나는 학문이 이 세상을 구했다면 저 도서실에 넘어 넘치는 그 학문은 과연 어디에다가 어떻게 회양을 해야 됩니까? 학문의 문제로는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학자들은, 정치가들은 이 세상은 썩었다 그런다.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런다. 그러나 이 세상은 썩은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썩은 것은 썩었다고 하는 그대들 마음이다. 그 마음만 바꿔버리면 이 세상은 항상 평화로웠다. 부처님은 늘 근본을 따져 들어갔고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근본을 놔둔 채, 자기는 제쳐 놔둔 채, 근본이란 자기입니다. 자기는 항상 괜찮고 다른 놈을 고쳐야 된다. 그건 영원히 고치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몇 건이나 되는가 이거 확 맥혔습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다릅니다.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는 말이 내 평생 내 머리에 든 지식으로 대답 못한 문제가 하나도 없더니 제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럽니까? 우리 머리에 들어있는,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과 이 가운데는 개를 일찍 받아가지고 다 참 큰 뜻을 가지고 선방에서 정진하다 뒤늦게 기초소년에 들어온 분도 있고, 학문적으로 말하면 나보다 훨씬 사회 학문을 아주 인류대학에서 많이 한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이 들어있는 머리에 있는 지식이나 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은 거의 99.9999999 이건 내가 3일 동안 해도 이거 안 끝날 수 있지. 99999999 그런 99%까지도 남의 지식을 빌려온 것이지, 지동설은 갈릴레이 지식을 빌려온 거지 내 눈으로는 땅덩어리 돌아가는 걸 난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을 못 해봤어. 상대성 원리도 아인슈타인 박사의 원리를 내가 빌려다 쓰고 있지, 내가 상대성 원리를 나는 아인슈타인 박사 한 걸 다 모르고 있습니다.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아인슈타인 박사 전기를 읽다 보니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원리와 일반 상대성 원리와 특수 상대성 원리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그 당시에도 1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2명밖에. 그러면 삼각함수든 무슨 입자론이든 발견한 사람들이 지식을 우리는 학교에서 배워서 머리에 외워가지고 그냥 외운 남의 지식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내 인생 문제의 근본 문제가 나오면 대답이 나올 수 없고, 그 남의 지식 빌려온 거는 내 인생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걸 경험했는가 하면은 송광사에 살 때 대학생 수련대 오면 내가 이제 가끔 강의를 나가서 해줬는데,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이제 고려대 학생들하고 와가지고 수련대회를 하는데 강의를 해줬더니 강의 잘 들었다면서 내가 저 인월정사에 이제 톡을 했을 텐데, 스님 김치를 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그 멍청한 생각에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김치를 담그면 이 김치는 이건 믿어도 되겠다 싶어서 고맙다고 이제 담가 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김치는 1년 농사요. 토굴에서는 1년 농사라. 그거 없으면 그건 신세 조지는 거요. 그것도 모르고 멍청한 머리에 좀 담가달라고 해서, 또 아가씨들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보기도 좋고 싶어서, 이럭저럭 그냥 그런 못된, 그런 그 망상 분별 그런 생각에서, 와서 담가달라 그랬다, 이 말이야. 담가놓고 가고 나니까 언제면 이 아가씨들이 그 섬섬옥소로 식품영양학과 실력으로 담은 김치를 먹을까 해서 기다리다가 근근히 참고 딱 열어보니까 폭 썩어버려서 김치가 그냥. 빌어먹을 놈의 새끼들 한 일주일 줄 설사를 하라고만 축원을 할까 하다가 왜 썩었는지를 몰랐는데, 날씨가 그날 추우니까 배추를 끓는 물에 씻었대요. 끓는 물에. 그게 식품영양학과 실력이요. 식품영양학과 실력. 세상에 배추를 자기 손 시려운 것만 생각을 하고 물을 펄펄 끓여서 뜨거운 물에 김치를 씻었으니 김치고 김치가 안 썩고 배겨. 다음부터는 식품영양학과 말만 그만둬 내 없는 손가락으로 나한테 담가 먹을 테니 절대 손대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머리에서 미네랄 얼마, 바이타민 얼마 이런 머리로 따진 남의 지식 가지고는 김치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댁들이 담근 김치보다 우리들 할머니가 드물딱 두꺼비 그냥 소뚜방 같은 손으로 만든 게 훨씬 맛있는 건 뭐요? 진리란, 모든 맛이란 몸으로 체험할 때 맛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지, 진리란 맛이 나오지,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는 인생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딱 정리를 해야 돼요.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고로 우리 머리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은 남의 지식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는 날 업으로 남을지언정 진리당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에 든 실력으로 따지지 말자. 공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어째서
여러분들 머리로 따져서 잘 됐다고 하는 건 망상에 넘어간 시간이요. 도대체 공부가 안 돼 보이지만은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업은 내 마음에 자기 업에 맞도록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자기 업에 안 맞으면 잘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공부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을 판단하지 맙시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남이 지식을 빌려온 내 머리에 든 판단력 가지고는 화두 잘 되고 안 되는 걸 판단하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화두란 마치 물 먹고 싶지 않은 망아지를 억지로 물을 먹이는 것과 같아서 때로는 냉빙빙하고 때로는 열렁하고 때로는 순풍에 돛단 배를 타가지고 그냥 순조롭게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물을 거슬러 가지고 역풍에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네 가지 전체가 다 잘되고 못된 것은 판단할 수 없다. 왜냐? 공부가 잘된 듯 싶어서 순조로울 땐 반드시 안 될 때 되도록 애써놓은 기운이 뒤에서 받쳐줄 때지 잘 된다 싶을 때는 그때 그 공부를 까먹는 시간이다.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동파는 스님 이제 알았습니다. 남의 지식 가지고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상총 스님께서 유정설법을 가지고는 안 돼요.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지. 무정설법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여기서 유정설법과 무정설법에 대한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유정설법이라는 게 뭡니까? 유정설법. 자, 춘원 이광수 선생이 유정이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봤는데 유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무정이라는 게. 그럼 유정이라는 것은 모양이 있는 세계의 세계입니다. 모양이 있는 세계. 모양이 있는 거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모양이 있는 거라 그러고 허공은 모양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불교는 허공도 모양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모양이 있다는 건 어제 뭐라 그랬죠? 육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진에서 시작해서 육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쁘다 하는 그 생각이 모양이라 해요. 이쁘다. 아이고 더럽다. 그럼 한 생각 일어나는 것도 불교에서는 유정이라 그러고 무정이라 하는 것은 무념이 종을 설 때, 무념으로 종을 삼으라가 아니라 무념으로 종이 될 때, 무념 당체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즉 이쁘다, 곱다는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무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정설법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화두가 무정이라고 합니다. 무정설, 생각 끊어진 자리다. 화두를 방편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방편과 목적을 혼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화두는 방편설을 부정하는 게 화두예요. 화두는 목적 당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정신통일시키기 위해서 해준 거다. 그런 썩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면 무정설법이라는 건 생각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무정설법을 돼야 된다 하니까 척 알아듣고는 무정설법, 생각 끊어진 자리. 오로지 화두 일념이 되어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생에 중노릇 했다 그러죠. 그래 이제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으니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면 정말 몰록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면 말은 사람을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말은 사람을 의식 못합니다. 말 타는 사람이 나도 어릴 때 집에서 농장을 해서 말을 잘 타는데 안장 올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촌놈 말 타는 그냥 말 공둥이에 그냥 올라타는 말을 좀 잘 타는데 내 엉덩이에 상처가 하나 있는데 9살 땐가 말 타다 떨어져서 생긴 상처인데 말을 좀 잘 타는데 기수들이 사람은 잊어버리고 말이 그 기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유명한 기수입니다. 우리나라 기수가 거의 다 이 마음법이에요. 겨울이 돌아오면 호마는 북쪽을 향해 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서는데 우리나라 한번 호마들 저쪽 북쪽에서 온 말들 보십시오. 가을이 되가면 하나같이 북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북쪽을 향해서 있어요. 참 그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들인데 그러한 세계들인데 그래서 이제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팍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니까 말이 자기 마음대로 걷다가 폭포 있는 쪽을 지나가다 폭포 소리를 탁 듣는 순간 폭포 소리와 자기 소리가 하나 되는 순간 화련히 깨달아가지고 상총 스님에게 절을 하면서 스승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세계를 알았겠습니까? 당대의 문장가라고 하는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전부 다 조강이라고 하는 남의 지식 빌려왔다는 소리를 그림자라는 세계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정설법의 세계, 모양 없는 개송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개송에 말씀하셨다 말고 그 다음부터 80쪽.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돈은 닦지 않으면서 복을 닦음이 고토라고 말한다 보시하는 곳. 끝이 없으나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있도다. 만약 복을 닦아죄를 없애고자 하여도 뒷사생에 죄가 따르지 않으리요. 만약 속에서 죄의 반연 없앨 줄 안다면 저마다 자그의 성품 속이 참된 참회니라. 이까지만 합시다. 참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러한 글을 대할 때는 우리가 내 당대에 이러한 스승을 먼저 가셨지만 내 스승으로 모시고 이러한 사상을 배울 수 있는 내 과거, 내 인생이 아름다우며 내가 과거 전생에 이런 원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상을 가까이 해볼 수 있다는 그건 정말 우리들 복입니다. 저는 스님들을 비교적 내 상자들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편인데 일반 신도들 강연이나 이런 데는 좀 당당하면서도 스님들 할 때는 언젠가는 내가 저 스님들께 배울 때도 오겠지. 이 얘기 한마디 잠깐 하고 넘어갑시다. 옛날 어떤 스님이 당신이 공부를 하다가 결국 깨치질 못해서 확철대오를 못해서 확실히 길은 알았는데도 역량이 모자라니까 상자 하나 도인 만들어 보려고 어디 가서 산삼을 하나 사왔어요. 산삼 알죠? 산삼을 영양 분석해보면 영양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미생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안 나옵니다. 그게 과학의 한계예요. 그래가지고는 산삼은 영양 그거 안 나옵니다. 상자를 데려다가 이 산삼 3천만 원 줬는데 말이요. 이거만 먹으면 막 힘이 솟아오르는데 이걸 그냥 일단 먹으면 힘이 솟아올라서 일주일이면 성불 할 수 있다 해서 내가 이거를 밭을 팔아서 이걸 사왔지. 이걸 내가 먹고 이번엔 막 확철대오 해버릴 거니까 누구도 넘보지 말어. 그리고 산삼은 보는 놈이 주인이요. 먼저 보는 놈이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거 너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이거 너 잘 지키고 있어. 너 이거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보는 놈이 주인이라 그랬죠 아까. 산삼은 보는 놈이 주인이야. 먹어. 만나글란 먹어버려. 일단 스님네도. 그래 이 노장님이 이제 산삼을 놔두고 화장실 가서 이놈의 새끼가 먹는가 안 먹는가 먹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지금. 먹어주기를. 이 먹는가 안 먹는가 해서 자꾸 그러니까 이놈은 스승님 건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한참 안 오니까 노장은 바깥에서 이놈의 새끼 먹은 다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먹으니까 기다리다 먹는 소리가 나니까 문탕 산삼 어디 갔냐. 신체가 먹었습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 밧줄 가져와. 기둥에다가 딱 묶어놓고는 이 새끼야 힘으로는 안 되니까 묶어놓고 패야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요. 나도 내 상자 중에 이남이라고 우리 문 중에 왕뚱뚱인데 내가 뚱뚱하지 못하니 난 뚱뚱한 사람을 좀 좋아하는 편이야. 근데 만일 저놈을 내가 패를 있으면 묶어놔야지. 힘으로는 안 될 거 아니냐. 일단 묶어놓고 패야지. 나는 아직 상자 한 차례 안 때려봤는데 노장님이 밧줄 가져오라 해서 기둥에다 완전히 탁 묶어놓고는 왼뺨 때리면서 산삼값 내놔라 그럼. 네가 산삼값을 못 내놓을 바에는 그럼 깨달아서 나한테 한마디 해서 날 제도해라. 산삼값 내놔 이 자식아. 산삼값 왔다 갔다 하다 또 패고 하니까 밥을 딱 갖다 먹여주면서 밥은 먹여놓고 패야지 하면서 먹여놓고는 또 패고 하니까 이놈이 열불이 받친 거야 나중에. 이놈은 노장 두고 보자 해서 어째서 하고 조금 졸아가면 산삼값 내놔 이 자식아. 산삼값 조금 졸아가면 또 다 산삼값 내놔 이 새끼야. 나중엔 열불이 받치고 받치다 49일 넘어가니까 완전히 내가 누구인 줄 몰라버리고 밥은 먹여주고 하니까 완전히 일념으로 딱 들어가니까 문 앞에서 그냥 누가 못 들어오게 지키고 섰다가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만은 밧줄 풀어라 그러거든.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앞에 와서 저를 딱 삼배하는 스님
이대로 머무르지 말고 일일이한 스승이니 가서 한번 점검 받고 하십시오. 다 제자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스승이 있었으면 하지를 말고 그런 스승을 만들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기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지 상대방에서 오기를 먼저 기다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고 돈은 닦지 않으면서, 복이라는 것은 모양 있는 것이고, 여기서 무슨 이렇다고 여러분들이 수자들이 또 하나 좀 조심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는 복 닦지 말라면 뭐가 시시껄렁한 그런 복 얘기하고 있어. 시건방진 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 복이 무엇이고 도를 뭐고 알고 이런 글을 받아들여야지 뭐 그따위 복 얘기하느냐고, 뭐 그따위 기도하는 얘기하느냐고. 그러한 사상이 있는 한은 이 공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 분명히 바로 사상체계가 정립돼야 되지. 어리석은 사람은 복은 닦지 않고 돈은 닦지 않으면서, 복은 닦고 돈은 닦지 않으면서 모양 있는 것은 무언가 해달라 찾아가면서도 정말 내가 남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건 찾지 않으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복과 도를 받아들여야 되지, 나와 남이 분간된 상태에서 내 속에 다른 복을 만드는 이런 것을 경계한 거예요. 이게 복을 닦음이 곧 도라고 말한다. 응? 세상에 내 속에 무언가 군더더기 지식을 채우고 뭔가 채워달라고 하는 것을 도라고 말을 하고 있다. 보시 공양하는 복이 끝이 없으나, 남에게 보시하고 주고받고 하는 공양하는, 보시라는 게 뭡니까? 남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내가 내 은사 스님을 어려서부터 모셨는데 우리 스님은 뭐 달라 그러면 안 주는 법이 없었어. 내 상자 중에 하나가 스님, 스님 그렇게 달라고 하는 대로 차랑 뭐랑 다 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주는 게 받는 거요. 그건 몰라 그렇지. 주기만 주면 그건 분명히 더 큰 게,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는 준다는 생각 없이 주기만 준다면 그건 대단한 거여서 우리 스님께 받은 영향인데, 하루는 해인사 선방에 퇴설당에 딱 극락전에 가보니까 저 달마거리는 석정 큰 스님께서 오셨는데, 그 노장님은 달라 그러고 우리 스님은 그건 안 된다니까 글쎄. 줘 날 그래. 두 분이 도반이거든. 그거 안 된다니까. 날 달라니까 해서 도장이 달라 못 준다, 달라 못 준다 해서, 야따 우리 스님도 안 준다고 하는 게 다 있네. 그 별일 다 있네 싶어서, 스님 뭔데요? 안 돼. 달력을 달라 그러잖아. 달력을. 나는 이상하다. 달력 하나 그까지 줘버리면 될 텐데. 스님 달력이 어떤 달력인데요? 그러니까 이 10월달이 그림 봐봐. 이 그림이 뭐가 그려져 있는 거니까, 암도깨비 숫도깨비가 그림에 12월달 달력에 그림 그려지죠? 그죠? 달력에 사진이나 그림이나 그려가지고 그 밑에 글자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 그림 내용이 12월달 그림 내용이 암도깨비하고 숫도깨비가, 숫도깨비 하니까 왜 불러? 저 인간 새끼들 적어보라고. 작년에도 정월 초하룻 날 금년엔 뭐하고 잔뜩 계획만 세워놓고 반에 반도 안 지켜놓고 유야무야 내버려놓고, 금년에 또 뭐하고 또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저것들 웃기지 그지 하니까 숫도깨비가, 야 이 멍청한 남도깨비야, 인간들은 평생 저 장난 하다가 일생 다 보낸 거요. 저것들은 응당 그러려니 하고 봐야지. 저거 웃기는 건 옛날부터 웃겼어.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한 노장님은 달라. 한 노장님은 걸어놓고, 내가 도깨비들이 손가락질 하는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한 번 세운 건 정말 지켜보자. 그 글과 내용 그림이 좋아서 서로 달라느냐 안 주느냐. 스님 이거 가져가면요 맥백부가 바로 영인돼서 나옵니다. 이거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이와 똑같이 나와.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이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스님 그럼 저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이거 똑같이 한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스님 저 믿지 않습니까? 너 이거 찢어지거나 나면 그냥 가만 안 둔다니까. 걱정 마십시오. 꼭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진보는 놔두고 가짜를 가져가니까, 이거 제대로 가져왔네 하니까, 원본은 스님 이게 진짜입니다. 이건 가짜고 하니까, 이거 꼭 같네. 그러한 우리 도깨비들이 웃는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인격이 정말 내가 화두에 바치리라, 여러분들 비구게 받을 때 선망 조상들이 와서 춤을 추는가 안 추는가 여러분들이 먼 훗날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 한 번 받을 때 조상들이 춤을 추는 시간이요. 내 자손에게도 저런 훌륭한 수행자가 나온다니.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입니다. 정말 구족이 생천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인격은 정말로 기뻐하다가 될 대로 되라고 내버려.
자기가 서운 세원을 내버릴 땐 도깨비가 웃는다는 건 우리 인격 참나가 피눈물을 흘린다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마음속 삼업은 원래대로 남아있도다. 복을 닦지 않아 죄를 없애고자 해도 뒷사상에 복은 얻으나 죄가 따르지 않으리요. 그림자가 복일진 내 그림자는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아주 소중한 우리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마음속에서 죄의 반연을 없앨 줄 안다면 내 마음 그냥 그림자 없는 마음 당처가 아니고 그 그림자인 업식을 본래 없는 자리를 볼 줄 안다면 저마다 자기 성품속이 참된 참회니라. 죄가 없는 걸 봐버리는데 참회란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참회인데요. 만약 대승의 참된 참회를 깨치면 삿됨을 없애고 발음을 행하여 죄가 없어지리라. 그림자 없는 법 어째서 이 먹고 하는 그 자리에 무슨 그림자가 있으며 무슨 생각이 따를 수 있느냐. 도를 배우는 사람이 능히 스스로 볼 줄 알면 보면 곧 깨친 사람과 더불어 같도다. 81쪽에 오조께서는 단박 깨치는 가르침을 전하시면 배우는 사람이 같은 몸, 한 몸 되기를 바라서이다. 뭔가 당신 사상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깨달아 보니 방아 찢는 행자로서 우주 대진리를 깨달아 보니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확연히 깨달으시고 당신과 같은 그 우주의 진리 하나가 되기 위한 바람이다. 만약 장차 본래의 몸을 찾고자 한다면 삼독의 나쁜 인연을 마음속에 씻어버리라. 탐심과 진심이 세계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벗어납니까? 잠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요? 잠은 무엇으로 양식을 삼느냐 이 말이에요. 잠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6시간 잔 사람은 잠이 점점 늘어가지 줄어드는 경우가 없는데, 내가 송광사 살 때까지만 해도 30명 40명 사는 수자들끼리 제일 잘 조는 수자 5명 골라내라면 그 중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잘 졸았든지. 7불 이후로, 이건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내 주위 도반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스님 그렇게 안 좋을 수 있느냐. 송광사 살 때까지만 해도 5명 정신없이 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님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느냐. 잠이라는 건 무엇을 양식으로 삼습니까? 잠을 가지고 양식을 삼습니다. 잠. 위장에 있는 위장은 먹는 걸로 양식을 삼는데, 잠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자주기를 원합니다. 잠이라는 게 뭐죠? 잠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잠을 익혀놓은 중독된 세포, 즉 잠에 중독된 기운이 우리 몸에 많고 많은 세포 중에 일부분을 차지해서 그 세포라고 하는 잠이라는 세포가 있는 거지, 잠이란 절대적인 세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을 자고 싶다는 건 우리 몸뚱이 안에 있는 잠의 세포가 잠이라고 하는 양식을 좀 넣어달라. 배가 고프다. 잠 좀 자줘야 내가 그 양식을 먹고 살 테니까 좀 자줘. 어이, 좀 자라. 좀 자라. 자달라는 거고, 성질내는 놈은, 성질내는 세포가 내 몸 안에 있는데 성질 안 내주면 10년만 안 내면 자기는 굶어 죽기 때문에, 야, 성질 한 번만 콱 내, 콱 크게 한번 붙어. 성질 내라고 안 해서, 왜냐? 성질 안 내주면 자기는 배고픕니다. 이치를 알아요. 이치를. 이게 우리 선학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성질 내도록 안에서 콱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성질을 못 냅니다. 성질 낼 수 있는 프로스테이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하나에서는 자유자재를 했습니다. 자유자재는 전지전능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바람은 아들이 스님이 되어버리니까 바라문이 뒷날 술 먹고 와가지고 이 부처인가 나발대기인가 하는 자식인지 한번 보자고 해서 얼마나 욕을 하는데, 부처님은 가만히 앉아계시니까 안 한 스님이 듣다 못해가지고 당신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누가 스님 되라고 했느냐고. 지 아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말이야. 나쁜 놈 자식 막 이러니까 이제 그래 갔다 이 말이야. 가고 나니 안 하나? 예, 부처님. 너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왔다가 안 받으면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하니까지만, 너는 마음 다스리는 사람이 마음을 못 다스리고 썩낸 거는, 어제 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소리 지른 것보다도 네가 네 마음 다스리지 못한 걸 정말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 당신은 그걸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신통변화요. 이게 창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질 내는 거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아차, 내 몸 안에 업을 더 짙도록 만드는구나. 고로 업은 업을 발생시키고 원력은 원력을 발생시킨다. 바로 이 원리를 알면 돈법은, 참선법은 정말 이거야말로 정말 탁탁 검증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말이고, 다음 20쪽, 이 81쪽의 공덕.